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딱 두 마디로 줄이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었습니다. 복음서가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가장 관심이 있었던 한마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정신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침례 요한이 맨 처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외쳤던 첫 마디가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했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시켰던 첫 마디, 너네들도 가서 외치되 첫 번째 외쳐야 될 말이 회개하라. 예수님의 오로지 관심사는 회개해서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가기 위한, 한마디로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회개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딘가로부터 돌이켜야겠죠. 바로 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거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 차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 차이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답니다. 자,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바로 왜 죽으셨냐? 나의 대신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자, 이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커다란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생각인데, 아니 내가 무슨 사형당할 만큼의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왜 내 대신 자꾸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셨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을 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막 내 스스로 자학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영화도 막 틀어주고 이야기도 막 구구절절히 하는데, 그때마다 가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고난도 당하시고 막 십자가에 못도 박혔다 그러고 채찍도 맞고 막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양반이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울었는데, 막상 내가 죽을 만큼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울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만큼의 커다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셨습니까? 이제 신앙이 좀 자라면서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 이것이 엄청나게 커다란 재앙이었더라고요. 이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오는 천국과 거리가 정말 멀어진, 그러니까 지옥행이라는 사실, 죄의 결과가 지옥행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게 엄청난 재앙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지옥으로부터 천국 가게 해주신 분이다. 이제 그게 참 기뻤던 이야기인데, 어린 꼬마아이가 생각을 하기로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행위에 대한 결과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행위에 대한 결과물. 내가 죽을 만큼의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내 행위가 마치 그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오는 지옥행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클까? 여기에 대한 깊은 어떤 인식이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셔야만 회개가 가능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구원을 허락하셨던 3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3가지의 예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3가지 이야기는 구원받은 강도, 그리고 구원받은 세리, 삭개오, 구원받은 한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이것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살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바로 지옥행이 확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 그리고 구원받았던 세리, 짱, 삭개오, 구원받았던 한 문둥병자 이야기. 이 3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정말 지옥행으로 죽어버리는구나, 희망이 없구나라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기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1명, 10명, 20명, 30명, 100명만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세상 살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지옥행이라고 볼 때마다 저주를 했습니다. 살겠습니까? 웬만한 강심장 아니었으면 다들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구원받은 강도의 경우는 세상 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강도는 세상 법과 관련이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언도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법을 얼마나 어기고 삽니까? 너무 자주 어기게 되죠. 교통법규도 어기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때로 조금 커다란 실수를 하면 교도소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야, 내가 죽어야 될 만큼의 커다란 죄인이야, 이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 같은 경우는 그는 죄에 대한 대가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자, 그에게는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가 인생을 되돌이켜 보는데, 아, 나는 정말 죽어야 될 만큼 커다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재판관도 얼마나 저거는 쳐 죽일 놈의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사형을 언도했겠어요. 이게 이제 특별히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 완전히 천국행과는 이미 거리가 멀어진 상황입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둘 다가 예수님을 다 모욕했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렇게 잘났다며. 근데 왜 이러고 있냐? 아주 예수님을 같이 서로 욕했는데,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가 돌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그 골고다 상에서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들렸던 이야기라고는 오로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고 했던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가 갑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옆에 있던 강도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야,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아니, 지금까지 이 강도도 똑같이 그랬는데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회개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이 강도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 이 한 강도만 예수님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형을 언도받은 강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을 해보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뜻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힘들더라도, 여러분, 에녹이 그랬듯이, 노아가 그랬듯이 하나님 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도 도망간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던 그 자리에서 자신도 똑같이 그런 대우를 더욱더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편에 서주었던 단 한 사람, 그게 바로 구원받을 강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의 편이 되어질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느 정도 사랑을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위한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예로 구원받은 강도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세상의 길을 택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택한다는 것.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썩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에 이것이 적혀 있기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율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서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에다가도 그렇게 적어 놓으셨던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구원받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도덕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상법을 어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법대로 세금을 걷어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법을 정말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도덕법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때때로 우리도 도덕적으로 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만큼의 죄인이냐?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마 세상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 법을 잘 유용해가면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표현은 정말 적나라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리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타의를 합니다. 한 번.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랍니다. 두 번.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모든 사람이 가서 타의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그런 사람은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그리고 뒤에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해버려라. 여러분,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옥행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도덕법적으로다가 아주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단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했냐면, 저 사람은 저건 지옥 갈 사람이야, 지옥 갈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삭개오 자신도 나는 지옥 갈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삭개오의 뜻은 순수라는 말인데, 이 삭개오는 못된 짓을 많이 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방문을 하셨는데 삭개오를 보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려와라.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다 알아보고 손짓을 하고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옥행이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깊을수록, 죄가 많을수록 죄가 큰 곳에 여러분 은혜가 넘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알아봐 주니까 삭개오가 몸둘 바를 몰라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안 사람들은 이미 정말 다른 세리들과는 다르게 도덕법적으로도 깨끗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두 번째 특징, 바로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레위기서 19장 18절로부터 인용된 이야기인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썩 쉽지는 않습니다. 내 노력과 내 시간과 내 피와 땀으로 맞바꾼 내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이것이 율법이라서, 예수님의 명령이라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 하나님께서도 레위기서에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마치 교회만 다니고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내 맘대로 찬양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냐? 그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규칙들을 딱 두 가지 안에서 포함하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구원을 허락하셨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구원받은 한 문둥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법적으로도 죄인이 아니었고 도덕법적으로도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 저주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법적으로 무죄하고 도덕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다 그래도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바로 지옥행인데, 이 문둥병은,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어떤 심판의 대상인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던 죄인,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다. 민수기서 5장 2절 3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둥병 환자와 고름이 흘러나오는 자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서 12장 10절에 미리암의 예가 등장을 합니다.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만 이야기하느냐? 나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미리암은 그 명예욕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모세랑 같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라는 벌을 내리십니다. 한 7일 동안.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나아만이 와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돌아갈 때에 가서 재물을 조금 갈취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벌로 내려집니다. 자손 대대로 내려간다는 아주 이렇게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시고, 역대하 26장 19절에도 우시야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얼마나 나중에 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직접 나아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년에 이분이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그래서 이 문둥병은 어떻게 취급을 받았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천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행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모든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너 그 병에 걸린 거야. 뭔 놈무죄를 그렇게 많이 졌냐. 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 놈무죄. 빨리 얘기해봐봐. 그래서 마을에서도 못 살고 밖에서 따로 모여 삽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보고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는데, 가다가 낫자마자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야, 나머지 9분 어디로 갔냐? 다 나았을 텐데. 자, 이게 나머지 9명은 이 문둥병이 단순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했던 한 사람의 감사를 했던 문둥병자는,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지옥행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낫는 순간에 나도 이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했기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제 우리가 3가지의 원리를 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로지 딱 3명에게만 이걸 허락하셨는데 이 3명이 아마 대표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더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바로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삶 자체에 영원한 죽음에 대한 인식, 그 지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하와에게 아주 담대한 마음을 주었던 세력입니다. 죽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께 가지 않아도 돼. 그냥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냥 무슨 일 있으면 불평불만하고 막 그렇게 해버려. 짜증도 내고 감사 안 해도 돼. 너만 구원받은 것 같아? 안 그래. 여러분, 이런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좁은 길, 외로운 길, 험난한 길, 에녹이 300년 동안 외치면서 혼자 쓸쓸히 걸어갔던 길, 노아가 100년 가까이를 외치면서 혼자서 걸어갔던 길, 베드로가 걸어갔던 길, 요한이 걸어갔던 길, 야고보가 걸어갔던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 여러분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곁눈질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돌봐가면서 이웃을 챙겨가면서 그리고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길, 여러분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